오늘 말씀 야고보 3장 말씀 가지고 우리 하늘의 사람들의 말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완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사람은 말이 참 무섭다는 것을 성경은요 우리한테 각인시켜주고 있어요. 이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나 결정된다는 거예요. 말에 의해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의 실수죠. 말의 실수예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텔레오소 완전한 사람. 이 말에 의해서 완전하게 되기도 하고 말에 의해서 멸망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서 우선 뭘 말씀하냐면요. 선생 되려고 하지 말래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들이 많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많은 선생이에요. 원래 원문대로 번역은 많은 선생이 되지 말아라. 그러면 선생들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숫자는 상관없어요. 나 한 사람이 많은 선생들로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을 많이 한다 이거지요. 근데 무슨 말을 하냐? 복되고 유익한 말씀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끊고 복에서 멀어지고 복을 막는 말을 해요. 우리 사람은요 참 이 말로써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 말로 조롱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꼭 할 말만 한다면요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로고스인데요. 로고스는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말이요. 이것을 실수가 없다면은 완전하다 이거죠.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요. 어릴 때는 다 그런 거예요. 못해요. 처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막 시작한 사람한테 요구를 하면 안 돼요.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점점 듣고 사모하고 들어서 이게 쌓이게 되면요. 이제 완전한 사람으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 또 말씀하네.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 완전 온전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사말 회장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수준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완전하게 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리 겁을 먹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으며 예수 수준까지 이룰 수 있는가? 성경은 된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는 수도 없이 말씀하죠. 완전해져라.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 아버지처럼 완전해져라. 예수 수준까지 이르러라. 될 수 있으니까 되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나와요. 첫째 날이 빛이 있었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날 마지막에 일곱째 날 나오는데요. 일곱째 날 안에서 안식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첫째 날은 첫 번째 빛이에요. 둘째, 두 번째 빛이에요.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나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 단계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일곱째 날 되면요 다 됐어요. 완성. 다 컸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첫째 날, 둘째 날은 정말 빛인데 이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쌓여가고 깨달아져가고 더 알아져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깊이 열리고 깊이 열린 말씀이 자꾸 먹어지고 여기 쌓이게 되면요 클 수밖에 없어요. 크게 돼 있어요. 마침내 일곱째 하나님의 마지막 최고로 깊은 말씀, 생명의 말씀에서 우리가 완전하시니 하나님의 일곱째 빛에서 우리 일곱째 빛이 되는 거예요. 일곱째 빛, 일곱째 날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곱째 날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밤이 없어요. 주님이 하지 말라 뭐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성경 말씀은 살아난 거예요. 요 사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안식하시리라 하는 계획이에요. 창세기 1장은.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관계된 그 말에 하나님 전하는 말, 관계된 말에서 실수가 없으면은 완전하다. 너는 완전하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온몸도 굴렸어요. 우리랑. 내 몸 전체까지도 하나님 볼 때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내 몸까지도. 그러면 나의 일평생의 생애는요. 하나님 볼 때요. 완전한 성도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말로만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찬송 영광 부를 때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사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완전한 것이고, 이게 우리 아버지 천지창조의 목적이고, 우리 인간을 죄를 불러서 아들 만들어서 지금도 말씀을 줘 키워나가신 목적이라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요. 또 하나님 같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말을 해요. 요거에 완전해져 가야죠. 이게 참 복된 사람이고. 그런데 우리 사람은 말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하여튼 어떤 경우에는 말을 하는데 필요 없는 말 많이 합니다. 할 말만 하면 참 좋지요. 첫째, 자기 자랑하는 말을 해요. 자기 자랑하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을 치는 말을 합니다. 조롱하는 말과 판단하는 말을 합니다. 나중에 정죄하는 말까지 나가요. 처음에는 자기 자랑하다가 그 다음 가르치려고 그래요. 나중에는 막 명령을 해요. 이 말을 가지고요. 하여튼 이 지구촌을 다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말인가? 또 듣는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고 인정한 말이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시골서 이런 말 들었어요. 시골서 어떻게 농사져서 어렵게 해서 서울에 있는 하여튼 이름 있는 학교를 보냈어요. 간판이 좋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하냐면요. 분별력이 부족해가지고서요. 자기 아는 걸 다 쏟아놓는 거예요. 상대방은 관심이 없어요. 이게 뭐냐? 자기 자랑이지요. 자기 자랑. 무익한 말에 글 갖다가 이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말은 열매가 애초에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봐 사람들이 유익해요. 화합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하나로 모아지고 사람이 성실히 살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친목이 다져지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들고 이러면은요 이건 딱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잠언서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가 아니라 은으로 쟁반을 만들어 금사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응? 얼마나 값어치가 얼마나 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경우에 하나님 볼 때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은 은쟁반이나 금사가처럼 귀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을 잘 지어가는 사람이. 그런데 선생을 하려고 한다 이거지요. 말을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말을 꺾으려고 그래요. 내 자랑하려고 그래요. 가르치려고 그래요. 명령하려고 그래요.
다음엔 전체를 자기 수하에 두려고 그래요. 이 말이 무섭습니다. 이 세상은요, 말에 의해서 멸망길로 가기도 하고요, 복된 세상이 되기도 해요. 특히 우리 믿는 자 하나님 아들들의 말은요, 그야말로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돼가야 돼요. 왜? 장래일이 결정돼요, 우리 말에 의해서. 나는 못한다, 나 같은 것이 뭐하냐, 뭐 하나님 뭐 나한테 해준 것이 뭐 있냐, 뭐 그렇게 충성해서도 헌신해서도 뭐 돌아오는 없고, 뭐 안 하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잘만 되던데, 이런 쓸데없는 말을 불평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시려면 복을 막는단 말이에요. 응? 하여튼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선생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이거죠. 그 말에 의해서. 복받을 말, 복음적인 말, 생명 얻는 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 저도 복되고 이것도 복되게 하는 말, 이런 말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근데 말을 들으면 이런 말을 그렇게 많이 하던가요? 하여튼 죽겠다는 말, 부정적인 말, 못한다는 말, 그냥 갈라지게 하는 말, 싸우는 말, 조롱하고 비웃고 상당히 판단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듣고 계세요. 이건 안 믿는 사람 누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나 앞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씨들한테는 관심이 있지 관심 없어요. 이 땅의 사람들은요, 그냥 가만 놔둬도 지네끼리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인구가 지금 80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명을 일으키기도 하고 말로써 말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또 가는 거예요. 둘째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들한테 관심이 많으시고 앞으로 하나님 아들 되어 택한 자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가 정말로 복받는 길이고 복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온전케 되려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로서 누림이 있고 나누어지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말부터 좀 아버지 앞에 바로 세워라.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큰 배가 항해를 하는데요, 뒤에 달린 프로펠러는 작아요. 수만 톤의 배가 그 뒤에 달린 프로펠러 작은 거에 의해서 이리저리 간단 말이에요. 키에 의해서. 우리가 이번에 강릉 산불도 작년 올해 계속 산불이 나잖아요. 처음에는요, 내가 그냥 손바닥 탁 때리면 꺼질 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요. 요놈에 커요. 막 새끼를 쳐가지고서 크네. 나중에는 온 나라가 집중을 해도 힘들어요. 끄기가. 이게 말의 위험이에요. 말의 위험.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어떤 그런 연구를 했는지 이런 말이 있어요. 속담이. 말로서 말 많으니 말말을 가누라. 아니 말을 한마디 했는데 이게 막 수백 수천으로 말이 퍼져나가서 나중에는 나한테 얼마나 많은 화살이 돌아오는지 머리를 싸매고 누워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말로 뒤에 돌아오더라고요. 부메랑이에요. 부메랑. 차라리 말을 안 하면 안 돌아오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말을 하는데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따라서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말에 실수 없는 자라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하나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또 말을 해요. 이것이 잘 되어간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잘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누구냐면요, 다윗이요. 다윗은요, 그 가만히 써는 거 보면 부정적인 말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를 보호할 성이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여튼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똑같은 죄인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바뀌어져 가지고서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성경적인 말, 복받는 말, 아버지 기뻐하시는 말만 하냐 말이에요. 우리 모델을 세웠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가면요, 나에게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하대요 하는 말씀이 다윗이. 이게 시편에 있는 이게 다 말이거든요. 이게 다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시편 거의 다 얼마가 절반 이상이. 이게 복된 말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경이 되어버렸어요. 그 말이. 물론 하나님 쓰시려고 이렇게 좀 인도하셨지만 자기 의지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멋있는 인생을 바꾼 사람이에요. 멋있는 인생은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합당히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그게 바로 성공한 사람이고 멋있는 인생이에요. 말을 잘해야 말을. 다윗처럼 말을 잘해야 돼. 오죽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수다니는데 그래요. 사람들이 저한테 명령을 하십시오. 왕이시여, 내가 한 번에 찍어서 죽여버리겠습니다. 다윗이 뭐라면서요? 가만두어라. 하나님 주권에 맡기자. 하나님이 어디서 아시겠느냐? 우리 그냥 떠나자. 거기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자기 목숨도 공동체 운명도 하나님 인도할 것이라 이 말이지요. 인도하심을 따르자 이 말이에요. 참 동물들을 보면은요, 동물원에 가면 사자들도 어려운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냥 지나다니고 말을 우리한테 우리가 막 손뼉을 치고 뭐 뭘 주고 하려고 해도요 반응이 없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길들여서. 호랑이도요, 호랑이 새끼를 애들한테 안겨보라고 그래요. 호랑이 보고 있어요, 어머니가. 근데 가만히 있어요. 왜? 길들여졌어요. 돌고래 보세요. 춤을 추잖아요. 그게 돌고래도 원래 야생 돌고래는요 사람만 안 듣습니다. 지만 더 다니는 거지. 이게 길들여져. 다 길들 수 있다. 다 길들 수 있대요. 나무도 철사를 이렇게 묶어서 분재 만들잖아요. 동글동글하게 만들잖아요. 나무 저 가지를. 그거 길들인 거예요. 전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의 혀를 못 길들인대. 안 따라와. 응? 그러니까 길들여진 혀를 가지고 길들여진 삶을 살 때 이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온유하다 그래요. 온유하다. 우리나라는 한자가 많아가지고 온유하다 하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니 사전을 찾아보니까 온유하가 뭐예요? 부드럽고, 응? 이런 거예요. 따뜻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온유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길들여진 거예요. 이게 모세는 온유했대요. 율법 시대에도. 절대로 복못 받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정죄하는 말을 하는데도요, 하나님의 뜻이 올 때 하지, 자기는 안 해요. 화가 나도 안 해요. 딱 한 번 했어요. 모세가. 물 달라고 아우성을 치네.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애굽 탈출한 것이 구속입니다. 바닷물을 건너왔어요. 그래 바닷물이 막혀버렸어요. 다시 못 건너가. 옛날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그걸 조언하는 거예요. 광에 들었는데 물이 없네. 그냥 물을 못 먹고서 한 3일 가니까 전부 기진맥진 나서 원망이 나오고, 모세 너는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서 그 고기도 많고 부추, 참외, 후박을 시컷 먹었고 고깃감에서 고기를 뜯어 먹었는데 그 좋던 시절 다 보내게 하고 여기 들어가서 우리 굶어 죽게 하고 목마라 죽게 하느냐. 너무 화가 났어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 순간적으로 하는 말이, 내가 물을 내서 그러면 먹여줄까? 그리고 지팡이로 거기 반석을 막 쳤네. 이때 하나님이, 너 나한테 네가 호통을 치냐? 실수했다 이 말이지요.
우리 하나님 물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바위에서 물을 내서 먹여주랴 이랬네. 또 선생이 돼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요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대요. 요것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도 그게 그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련하신 아름다운 최고의 복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단 말이지요. 우리한테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망령된 말이라 망령된 말. 응? 복을 가로막는 말이요. 하나님의 뜻을 막는 말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말이요. 분란이 나게 하는 말이요. 그러니까 4장 15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은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은 하지 마야 하리라. 이렇게 할 것이오늘. 전부 지 생각을 말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냥 지 속에 나온 대로 그냥 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지 폭을 가로막고. 우리 혀는 하나인데요. 두 가지 말을 한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이래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얼마 있으면 또 막 저주하는 말을 하네. 저주하는 말을 하네. 저주받을 사람은요 내버려 둬도요 저주받아요. 사람은 절대로 나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저주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저주를 아무리 퍼붓고 해도요 안 옵니다. 자기 행실 따라 저주가 오는 거예요. 자꾸 말고 행실 따라. 그런데 왜 복받을 말을 잘하더니 이번에 돌이켜가지고 그 똑같은 혀를 가지고 왜 이렇게 복받는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정지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냥 평가를 하고 조롱을 하고 농락을 하고 싫어하는 말을 하냐 이 말이지. 복받은 사람들이. 어찌 한 주전자 그 구멍에서 단물 쓴물 나왔다 하겠느냐. 오늘날 우리 샘이 없으니까 주전자라고 해야 돼요. 커피보다 물을 끓였는데 이번에는 막 단물이 맛있는 물이 나오네. 근데 좀 있더니 거기서 뭐 하느냐. 오염수가 나와. 오염수가. 그걸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한다는 거죠. 사람은. 복 받을 말을 하다가 또 금방 복을 걷어차는 말도 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의 무서운 걸 얘기하는데요.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한 말, 악한 말, 조롱하고 비평하는 말, 복먹게 막받게 하는 자기 앞길을 바라먹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그게 다 읽었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온유함으로 말이 나오고 이게 온유한 주님 말씀에 길들여진 이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내놓은 것에 대해서 평가만 하냐 앞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했잖아요. 너희는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라. 하나님 말씀 비춰보니까 그걸 하면 안 돼. 그걸 아니라고 하고 하면 복 받아. 하라고 해라. 해서 안 될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복 받는 말이에요. 하나님 인정받는 복 받는 말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은. 응?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나무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요 포도나무예요. 생명나무예요. 잣나무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은 냄새가 좋아요. 질이 좋고. 생명나무는 생명과 열리는 나무예요. 포도나무는 나라에 기쁨을 주는 것. 그 액체를 내놔요. 술을 내놓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니 무화과나무에서 거기에서 포도가 열리겠느냐. 포도나무에 무화과가 열리겠느냐.
사람 만들어진 대로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말을 하고 복받을 행실을 나타내면은 복이 열려요. 내 생애에서 복이 열려. 또 다른 사람 복이 열리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찔레나무를 만들어 놓고 찔레나무에서 포도가 맺기를 바라고 있으면 포도 열릴까요? 왜? 나무가 잘못됐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참 복된 사람, 복받은 사람,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사람, 완전한 사람, 아버지가 기뻐할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시는 이게 구속사입니다. 오늘 째깍째깍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 순간순간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한테 있어요. 믿는 자한테. 왜? 복받는 말하고 복받는 행실을 가지고 살아서 영혼으로 복받으라고. 나중에 같이 복받겠다고 아버지가 우리가 합니다. 주님은요 말의 무성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있는 동안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 나를 욕해도 좋다. 나를 대적을 하고 나를 욕하고 비판하고 해도 심판이 안 온다 이거예요. 그분은 그런 말 들으러 온 분이에요. 비판받고 정죄받고 조롱받고 매맞고 죽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별말로 나를 비평을 하고 욕해도 그걸로 심판 안 한다. 근데 앞으로 다시 올 때 만약 그러면 너 심판받는다. 보혜사로 다시 올 때. 파라클레토스. 내 안에 상담자, 위로자로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요. 내 속에서. 기도라는 건 이분과 상의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당면 문제 어떻게 하면 풀어줄까? 어떻게 아버지 응원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지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상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런 분으로 와 계세요. 근데 이때에도 만약에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주님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고 조롱하고 비난한다면은 이게 말을 아버지 듣기 좋게 말을 해야지. 뭐 하나님 믿는다고 잘 되는 것도 없대 뭐. 응?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하지 뭐 자기들은 뭐 하는 것도 없대. 하나님은 지금 일 안 하시는가 봐요. 왜 사도행 때는 그렇게 병자도 아끼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죽은 자 살리다 지금은 안 해 왜? 다 뜻이 해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보고도 충분히 자라날 수 있고 충분히 복받는 말, 복받는 행실을 하는 사람 만들어서 좋은 포도나무가 되고 생명나무가 되고 백향목이 되어서 복발수를 만드는 시대예요. 성경 한 번 바꾸고도. 요걸 놓고 기도하고 이해해서 새기고 믿고 이대로 따라가면 주문을 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인정받는 것처럼 기쁨이 생기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 아버지 말씀을 너희가 계명을 지켜서 나같이 기뻐하는 사람 되라.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말을 내가 많이 하는데 이 복된 말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 내 안에 너희한테 있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핍박을 받고 놀림을 당하고 또 가난하잖아요. 다니면서도 이분은요 항상 이 안에 평안이 있었어요. 항상 기쁨이 있었어요. 이 기쁨을 주겠다는 거지요. 이 평강을 주겠다는 거 우리한테. 문제는 뭐냐? 아버지 말씀 따라 살아라. 그러니까 말씀을 여기에 새기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 벌써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 자리를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이를 말을 내놓게 하는 주체는 우리 마음이에요. 이게 사람이 된 대로 논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만들어진 대로 말이 나와요. 우리 마음은 우리 인격과 성품을 대변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모든 걸 조절할 줄 알고 유익한 쪽으로 모든 걸 해나가려고 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인격이 많이 자란 사람이에요. 성품이 다듬어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게 돼요. 빛의 열매가 나오게 돼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칼로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말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런 다듬어진 마음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요. 하나님 말씀에 기준한 각가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참 말이 많아요. 참 하여튼 사람들 모였다면은요. 믿는 사람 세계에서도 왜 조롱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을 얕보고 흉보는 말을 먼저 하냐고요. 왜? 응? 그 모인 사람들이 복이 되게 해야지. 그전에 제가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장을 했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근데 한 대여섯 명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려요. 남자들이. 그럼 끝나면 그 뭐 내오잖아요. 그냥 맛있게 먹고 가면 잘 먹었습니다. 또 만나요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그 불평이 나오네. 나는 얼른 왔으면 좋겠는데 또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또 아마 빠져나올 수도 없고 참 있잖아 시험 되더라고요. 진짜 집사 때였어요. 구역 예배 들어보면 걱정이 드는 거예요. 나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뭐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 불평한 말, 교회를 갖다가 욕하는 말, 목사가 판단하는 말 뭐더라 하냐고 그걸 혼자 하고 말지. 모여있는 자리에서. 나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또 그게 맞지 않냐고 또 물어보네. 그냥 거기나 끄떡끄떡하고 말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복 못 받는 말을 많이 내놓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께 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아무리 세상에 지혜롭게 하고 똑똑하고 바르게 하고 능력이 있고 뭐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복 못 받게 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마음 상태가 좀 올바르지 못한 것이고 그 마음은 하나님께 준 마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독한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어둠이 있을 때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무섭네요. 15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지혜는 자기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면서 말을 막 해요. 이러한 말을 하게 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온 거냐.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정욕적이요. 땅 위의 것이요. 사탄이가 땅을 먹고 저 땅 위를 기어다니며 살으라고 했지요. 아니 땅을 먹고 살으라고. 너희는 배를 위하여 다니고 배 때문에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흙을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지 욕망 채우는 그 재미로 살아가는 게 사탄이라니까요. 자꾸 죄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죄짓게 만든 사람과 친구를 삼고 부려먹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흙을 먹으라는 거예요. 흙을. 이건 땅에서 나온 것이고 종육적인 귀신의 것이에요. 귀신의 것.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마음은 첫째 성결하고 성결한 것은요 거룩한 거예요. 깨끗하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참 안 돼요. 이 깨끗한 마음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망했냐면요. 이 말에서요 깨끗한 말이 안 나와서 그래요. 맨날 원망하는 말, 투정하는 말, 하나님 싫어하는 말만 하네. 역사 가운데. 다윗 같은 사람이 그런 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왜? 저도 기뻐하시는 말만 하고 사니까. 첫째, 거룩해져야 한다는 마음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출발해부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거룩하라. 내가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출발을 시키는데요. 양을 순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놈을 넣고 쓴나물로 함께 허리를 묶고 먹은 다음에 얼른 떠나래요. 죄 많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 대적한 애굽 땅에서.
얼른 떠나래요. 그리고 그들이 가달 막아버렸어. 못 가게. 옛날에 죄악된 사람, 심판받을 사람, 하나님 데려가는 사람,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지혜로서 모든 걸 하고 스스로 지 앞길을 막는 사람, 이런 마귀적인 나라에서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와서 또 불평을 하네. 또 불평을 해. 다 죽었잖아요. 23살 먹은 사람들 누구만 살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갈렙만 살았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23살 먹은 사람은 다 죽었어. 남자고 여자고. 그리고 광야에 새로 타는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이게 뭐예요? 거듭났으면은 새로워져야 되고, 새로워졌으면은 우리 속이 새로워져서 말도 새로워지고 행동도 새로워지고 하는 볼 때 새것 되는 거예요. 새것 되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누구들 그런 말 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까지 지났어요. 보라, 새것 되었다. 하나님 것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성결한 마음이고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화평도 나오고 관용도 나오고 양순도 나오고 긍휼도 나오고 선한 열매가 나오고 편도 거짓이 없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된대요. 그런 마음이 나와. 이런 사람 마음에서는요, 독한 말, 악한 말, 저주하는 말, 자기 앞길을 막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뭔 생명이에요? 자기 목숨이에요. 자기 목숨. 하나님께 받은 생명. 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혀를 금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복 받아야지요. 앞으로 좋은 날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사랑하고, 내가 그 생명을 옆에 걸 사랑하고, 내 생명이 내 안에서 풍부한 하나님만 누리는 사람, 생명 가득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를 바라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 있을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혀를 금해라. 혀를 금해라. 예문 예, 아니오는 아니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해야지. 우리는 선생이 돼야 되는데요. 복음의 선생, 선한 선생, 복음의 선생, 복의 선생, 예수님의 제자된 선생이 돼야 돼요. 이 선생은 또 지다기도 해요.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을. 또 앞으로 사람들한테 하는 선생이에요. 끌어가요. 이 끌어가는 사람이 복받아야 되고, 이 사람이 복된 말을 해야 되고, 복된 행실을 나와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복받고, 나와 교제하는 사람도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득히 채운 다음에 이 말씀을 따라서 말도 하고 행실도 보임으로써 아버지 마련해 놓은 것은 복을 다 받는 사람 원하시는 거예요. 7대 빛이 되어서 7대 날이 되어서 그걸 좀 안식하시는 사람. 이 은혜의 복이 더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 인생을 결정하고 미래의 복을 결정하고 상급을 결정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버지 우리가 부정적이고 배척하고 대들고 주는 말씀을 거역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쓸데없는 데다 이렇게 복목받게 하는 말을 많이 할 때에 어리석은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복된 말과 복된 행실을 나타내므로 아버지 영광이요 우리한테 미래의 생명 확장자 누리고 우리의 복의 문이 열리는 아름다운 길로 가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